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들과 마귀의 자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방금 읽었고요. 먼저 주석을 보면 요한일서가 쓰인 정황을 보면 요한일서는 저자와 독자뿐 아니라 그들이라는 제3자가 요한일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의 그룹인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저자 그룹에서 나간 무리들인데 이들은 세상에 속하고 독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에 의한 미혹을 경계하고 독자들을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귐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고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기독론에 빠져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서문하고 결론, 그리고 중간에 형제사랑과 기독론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그 형제사랑에 대한 그 2장 28절에서 3장 2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형제사랑에 관한 걸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에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는 단락이 있고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는 단락으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3장 10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의를 행하는 것, 형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전반부의 의를 행하는 고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살펴보기를 보면요. 먼저 본문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의를 행하는 고면이 28절에서 3장 3절까지,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고면이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 의를 행하라는 고면을 보면 또 이 고면도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나누거든요.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종말론적 희망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종말론적인 희망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과 사귐이 제시되고 그와 함께 제시되는 깨끗함, 곧 의를 행하는 것은 이 사귐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어
결론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권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 보면 의를 행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불법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표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자,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보면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 먼저 7절에 미혹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하고 10절에 죄를 짓는 자들을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이에 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습니다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판단 기준을 뭘로 하냐면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의를 행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않는 대적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거든요. 신앙에서의 형제 사랑의 자리와 종말을 준비하는 길로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에서 형제 사랑의 자리를 보면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입증해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형제 사랑은 믿음의 부수적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의 증거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말을 준비하는 길로서의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길이 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재림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본문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나와 있거든요. 설교가 나와 있는데 먼저 거룩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앞에 주석 부분과 설교 부분은 조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도 조금 다른데 설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에서 결론은 믿음은 언제나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은혜로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거룩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준비하면서 급하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목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 또한 계속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제목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소망을 가진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하면 어떨까라고 이건 급하게 좀 잡아본 것 같고요. 오늘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이 반대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이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의를 행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베푸신 사랑을 아는 자고, 깨끗한 자고, 의로운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형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출석했던 목사님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의를 행하는 자를 일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베푸신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주석하신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게 10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 사랑만 이렇게 강조해야 되나? 거기만 유독 강조가 되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질문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를 행하라.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이걸 또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들리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다른 게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애를 써야 된다. 이게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어떤 이른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어떤 내적 동기가 있어갖고 저절로 하나님을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고 상호 나누고 소통하고 어떤 반응이 있고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은 그런 어떤 상호 인격적 관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해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인격적 관계는 아니거든요. 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해야 될 면이 있고, 성화의 과정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고, 그게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덧붙여 말하면, 흥부 놀부 이야기에 보면, 놀부가 심술을 부리는 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 보면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심술보가 하나 들어있어갖고 그 심술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거와 연관지어서 저는 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이 정말 진정으로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장유유서
그 윗사람을 공경하고 뭐 아래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바로 반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완전히 내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게 우리 신앙도 형제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불편해지는 그런 경지를 또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면 정말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본문에서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는 자녀, 그러니까 같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오면 아무리 싸워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치고받아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러니까 오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게 되면 자연히 그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랑이 어떤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뭐 분명히 있지만, 형제들끼리 사랑이지만, 여기서 형제 사랑은 꼭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승건 목사님, 저도 어제 열차 타고 여기 오면서 이제 설교 들었는데요. 그 속에서 울컥하는 게, 그게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쓰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내재돼 있어갖고 그게 드러나니까 울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형제 사랑과 의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씨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리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아까 심수법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내면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 뭐 바울 신학에서 in Christ 주 안에 연합된 우리 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이 뒤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을 주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면에서 어떤 사랑을 많이 부르짖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주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서로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조환원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하고,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그런 게 묻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 버는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살다가 교회 잠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걸로 이제 끝인 사람한테는 오히려 돈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더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오는 게 그게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것과 형제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정당하고 공평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신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좀 이렇게 무정하고 이렇게 뭔가 막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최고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동들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강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았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지 뭐 억지로 강요된 순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과 늘 안에 있고 교제를 나누면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해 주겠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또 서툴기는 하죠, 조금은. 그러나 서툴기 하지만 점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뭐 들어본다면 저희들 장로님 이제 울산에서 온 장로님이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샘을 팠습니다. 관정을 뚫은 거죠. 이거 수도로 그 앞에 텃밭에 물을 주려면 너무나 이제 조세가 많이 나오니까 관정을 뚫었는데 관정을 뚫으면 2, 3일 정도는 계속 틀어놔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물길이 새로 생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아까우니까 조금만 틀어놓지 조금만 틀어놓으면 아까워 그 전기세 올라가잖아. 이틀 3일이라도 뭐 계속 돌리면 모터를 돌리면 그러니까 두 분마다 조금 갈등입니다. 아니 샘 파는 사람이 계속 틀어놓으라 그랬다. 그래야 물길이 잡힌다. 물길이 막 잡혀야 물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랑의 물길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닫아둔다면 별 물길이 막히게 되고 물도 적게 나지 않겠느냐. 우리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마음이 감정으로 다 끌려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식적으로라도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물길이 결국 잡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써가지고 사무적이고 그렇거든 제가 생각 자체가 사무적이고
뭔가 이렇게 논리, 뭐, 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건데,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덜 드는 거죠, 진짜. 근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생각했었습니다. 진짜 목사가 왜 그럴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떤 동정이 안 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만 간다, 마음을 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안 끌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왔던 교인들에게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목회하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는 의를 사랑하고 깨끗함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과 힘든 사랑 마지막 결론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서로가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저도 못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것도 어떻게 그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바로 의의 결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 거는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본문도 그렇고 이번 주 본문이죠. 아직 우리가 부활을 강조해야 될 텐데 부활 이제 본문 자체가 이제 저 다른 본문들과 이 부활의 절기가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지만 코로나 해제됐고 초창기 때에 우리가 초창기 때에 그런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냐, 대면으로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교회 안에 또 있었잖아요. 비대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대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좀 많이 초창기 던져 지금은 좀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천 목사님이 그 부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부활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 놀라운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말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내 안으로 사셨다.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연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본문 해설하시는 분 속에서는 찾아보기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문 속에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그 새로운 신분, 세상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된 것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혹은 또 죄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본문을 저는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랑이 부재한 것이 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랑의 부재는 결국 의를 행치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저도 사랑의 부재가 죄라는 거죠. 네. 형제 사랑도 거기에 연결이 돼서 확장된 사랑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아주 한 끗 차이인 거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녀가 된다. 이렇게 연결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야고보서에서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죄, 당연히 그건 죄지만 성경에서는 좀 더 까탈스럽게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그게 곧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교인들 중에는 갈등 관계가 많잖아요. 네.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인들은 뭐라 할까요?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는 어떻게 정말 과연 제대로 귀에 그것들이 말씀이 들어오겠는가? 자기가 마귀의 자녀란 말인가? 참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교인들 설교 들으면 아유 저 설교, 저 좋은 설교 저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저 인간이 저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 그럴 테니까요. 요한 공동체의 어떤 그 배경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 아마 이제 특히 영기주의자들 초창기에 극한적인 대립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좀 짚어보고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하면 설교를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설교하기는 그리고 우리가 역할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요한일서 안에서 본문의 자리 이 해석이 저는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게 1장부터 계속해서 뭐 형제 사랑과 기독론 이게 반복이 된다고 제가 뭐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짜로 돼 있다면 기독론의 가장 중심이 사랑 아닐까.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와 사랑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건 우리 다 알지만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 가지는 그 크기, 자리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독론과 더불어서. 그 영지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영지주의는 그 이원론이 이게 가장 뭐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신학이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과 사람, 이걸 이원화시키는 것도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냄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은 그 형제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마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마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는 그 땅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히 돼야 되죠. 그런 교제가 충분히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가지고 이제 저절로 이제 우러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이원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이 이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 안 한다 뭐 하늘에서 뭐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속여 먹기가 좋잖아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또 사람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뭐 DNA, 사랑이라는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있어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지만 그러나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 기능을 우리가 자꾸 사용해야 되고 내가 연습을 해야지 그냥 저절로 그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절로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늘 상호적인 관계에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대립된다기보다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제가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 끝나가지고 떡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뭐 여기저기 이제 나누고 동네 뭐 부녀회, 총무 뭐 이런 분들 이제 꼭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져요. 오후 늦게까지 이제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제 농사지면 저한테 뭐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뭐 목사님 입술이 다 텄네 뭐 피곤한가 봐 교인들이 힘들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교인들하고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 나오지 말고 계속 이렇게 우리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도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교인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을 막 붙여야 되니까 내 사랑 안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하루였거든요. 지난주에 저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랑도 하지 않을까요? 김성희 목사님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내가 쉬운데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교인들은 사랑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게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뭐를 잠깐씩 나누고 이런 걸 할 때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교인들은. 이거 내가 목사님께 드리면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목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근데 오히려 마을 주민들은 부담을 안 가지거든요. 목사님 이거 상추 뜯었는데 드셔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포장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 그냥 뭐 서로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보고 즐기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관계는. 저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교인들이 사랑할 때, 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쉽게 안 나오고, 뭐 자꾸 포장하고,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할까? 그게 뭘까? 그거는 이제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목사님 거에. 요즘에 이제 아들 둘이 집에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하나는 뭐 직장이 가까운 데 돼서 이제 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상근으로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정도 바깥에 생활하다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사사건건 관계를 안 가지면 편하거든요. 그럼 와니까 뭐 하나, 그리고 애들이 또 뭐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저 엄마가 제 아내가 제대로 잘 못해주고 식사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애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멀리 있을 때는 그립고 그러는데, 가까이 두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좀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더니, 내가 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다. 너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뭐,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게 이제 사랑을 정했는데, 그래서 생각해서 기대하지 말자. 아이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버리려고 좀 그래서 자유화지기로 수도 교인들한테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는 건 기대 안 하잖아요. 어쩌다 만나는 거, 자주 못 만났죠. 식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교인들 안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사람이나 제가 한국 교회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그 교인들하고 교제하거나 뭐 어디든 지나가다가 차 한잔하고 뭐 마시고 이런 게 쉬운데 살았던 거예요. 원체 오픈해서 사는 게 쉬운, 서로 다 오픈해서 살았으니까 저희가. 근데 한국에 와서 저도 그걸 기대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그런 사귐들이 교인들하고도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제가 누구네 집을 간다? 뭐 지나가다가 뭐 집사님, 권사님 물 한 잔만 마십시다. 이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그동안 내가 15년 쿠바에서 살았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고 살면 교인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조금씩. 그래서 나는 한국 목회가 안 맞나 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귐이나 뭐 서로 마음을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을 안 털어놓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어려운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이제 상황을 제가 다 일반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다 오픈하지 않는 거죠. 다 감춰둘 거 감춰두고,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면 우아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나는 목사님께 우아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신방도 제가 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오픈해서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집안의 상황. 근데 저는 그렇게 살다가 오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진짜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마을 사람들하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하고는 더더욱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그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더 포장을 하고 목사한테도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목회 제가 오래 한 게 아니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제가 김성경 목사님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사랑 어떻게를 써놓은 이유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을 때는 가정을 오픈하고 집에서 밥 먹고 이게 너무나 쉬웠어요. 네. 집에 오십시오 하면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와서 오자마자 제가 집을 오픈하고 식사 대접을 집에서 하려고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그리고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가끔 교회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전화하고 그 이후로 선교사 신분으로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한번 암 투병 하셔가지고 그분이 좀 힘들어 하셔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안부 전화하고 끊고 한 5분인가 10분 후에 다시 그분께 전화가 오셨어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엄청 고민을 하셨대요. 저는 정말 건강이 걱정되고 안부 전화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건데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저는 이제 저를 파송했던 그 교회밖에 안 갔거든요. 다른 교회를 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면 꼭 선교사님을 만나면 봉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좋은 걸 대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한국 교회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제가 와서 신방 전화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 전화를 직접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랑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걸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사랑 어떻게를 형제 사랑 어떻게를 써놓은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은 크고 좋게를 생각하지만 실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믿는 무리의 모습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 거기 설교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를 듣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사도들을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에 했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던 사도인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3군데를 참석했는데 저희 집안 모임,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교회 모임, 그다음에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식장을 갔는데 현실을 모르는 건 저희 교회 성도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다 알고 맞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는 2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아이가 결혼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지금 환경을 다 아는데 권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그 권사님 얼굴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장도 했죠. 얼굴도 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보기도 했죠. 얼굴을 봤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모습인데 가장 필요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제가 설교 때 제가 가장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뭐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좀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오픈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을 보면 교인들한테 알려지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교회냐. 제가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다 오픈한다? 뭐 가정을 오픈한다?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회를 왜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할까? 막 할 수 있을까? 뭐 요즘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오히려 이러진 않을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예, 한국 사회는 항상 이중적이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가, 그거 잘 들어봐. 괜찮아요. 됐어.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한국 사회는 항상 살 때 있는 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김성기 목사님 방향은 맞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다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방향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그 방향까지 접근해야 될 건가, 과정을 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제 가정 공동체라는 말을 썼거든요.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쓰고 유무상통하고 이게 집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례를 들면서 우리 집에 치약이 있는데 내가 이름 써놓고 우리 아들 거 다 공동으로 쓰는 거다. 교회 안에서 공동으로 쓰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이라 그랬을 때, 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목회자, 성도 간에 사랑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좀 그쪽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의미가 더 많지 않은가. 사실 이제 네네. 그런 게 좀 갈등이죠. 우리가 목사가 교인들을 얼마나 교인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잖아요. 다 사랑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이 안 차면 그게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그게 목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 아까 훈련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갖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 다 품안고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은 또 그게 못마땅한 거죠.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왜 마을 사람들한테만 봉사하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들이 그런 어떤 갈등이 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을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게 축제예요. 교회가 그동안 마을하고 하여튼 되게 안 친합니다. 그래서 축제인데 그게 마을이 우리 목회 저는 마을이 목회 대상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마을과 그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식당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근데 상가리 교회 나간다 그러면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동네에서 우리 교회 씹어요? 이제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하마평에 오를까봐. 그건 정말 슬픈 거거든요. 근데 마을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예전부터 마을과 같이 가는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을이 하는 일에 대부분 주일날 뭘 했겠죠. 하면 참석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리고 저희 동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교회는 참여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갈등들을 봉합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오래된 갈등이라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떡을 갖다 줘도 들어오라면 들어가서 마시고 이게 문 앞에다 걸어놓는다고 전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니까, 장로님들도. 네, 이제 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압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옥방에 있었을 때는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인들한테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압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 자신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진짜 어떤 사랑하게 됐는가?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밖이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게 구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편해졌지만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 뭐 마을 사람들 지금 집에 다녀본 적도 없고 뭐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좀 편해졌는데 그렇다고 마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사랑이 밖에서도 자연스러워지고 교인들도 서로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랑이 된다면 그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무언의 압박같이 느껴져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마을과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빚을 지고 있다고, 진짜로 빚 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을이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어두워서 제가 가로등 신청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마을한테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마을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덕분에 삽니다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로부터 받는 사랑, 그거 감사하면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을에 자꾸 신세를 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교인들한테 못한다,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교인들이 못하면 왜 그렇지 수준이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 쉬운데 뭐 저는 그것보다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좋은 면들을 조금 더 업시켜주면 좋겠다. 하나로 찾아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 얘기했었지만 그 산불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56만 원이 나왔다 해서 그게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큰 교회를 본다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2배 정도 이상 두세 배 나온 거거든요. 교인 수에 비하면. 교인들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도 또 제가 또 좀 감동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면들을, 사랑하고 있는 면들을 오히려 부각시켜 줌으로써 이것들이 자꾸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미안했지만 그 헌금도 있고 금식 헌금도 또 있었어요. 그러나 교인들 걱정은 됐었어.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지만 10일 날 또 헌금하고 금식 헌금하고 부활절 헌금하고 그러는데 또 예년만큼 또 하시더라고. 다 노인들이거든. 다 노인연금 받아가지고 하시죠. 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점들을 사랑하고 있는 점들을 좀 잘 부각해서 오히려 이것들이 좀 좋은 물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합니다. 자꾸 이제 교인들이 못마땅하다, 못한다, 왜 안 하냐 싶고 그러면 오히려 주는 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는 승질 안 내고요. 장로님한테만 승질 납니다. 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요즘도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교인들도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잘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저도 천 목사 말씀하신 거 감동이 좀 됐는데요. 사랑의 물길을 좀 계속 틀어주자고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끼지 말고 틀어두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아니, 조금씩은 틀어나면 그래, 이해해야 네. 아끼면 똥 된다, 이렇게 설교하다.
아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했었습니다. 그 도시교회 가지고, 봉헌교회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그 우리가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좀 내가 가격하게 설교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오늘 그 책에 나오는 제목은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제목이긴 하죠. 내부용이겠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도움이 될까? 선교에? 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면서, 저는 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선십과 킹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오는데 결국 내재적이고 태생적인 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물론 아까 이제 관계 개념이다. 뭐 또 아브라함 뭐 공도와 의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의가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는 이게 바울 신학을 깊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에게 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언뜻 잘 이렇게 선뜻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과제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재적이고 태생적인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인 것 같고 또 뭐 측은지심 유교로 치면 이제 성 개념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생각과 행동, 의식과 실천이란 이 간격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형제사랑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관계적이고 외연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화하느냐, 내면화되어 있는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 사랑하는 생활로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결국 이제 교회로는 또 다룰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바운드리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라는 이제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호켄다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걸림돌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지금 정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담을 깊이 있게 하면 교인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들, 또 관계에서 격식들, 또 보이지 않는 그 친밀함 속에서의 압박들이 존재했을 때에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목회를 길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한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협력자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 전공하신 목사님이 이 지역교회 몇몇 교회들이 연대해서 이제 상담을 본인이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제3자니까.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그 생활 공동체 최소한 어쨌든 매주 봐야 되는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상처를 드러냈을 때는 이게 면목이 없는 거죠.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안 그래도 죄인인데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가 몇몇 케이스로 상담하고 왜 떠났을까? 저는 밥 먹자고 해서 밥만 먹었는데 얘기 들어줬는데 그 얘기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노출되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어느 순간에 말없이 떠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또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사랑하는 관계로 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주권과 자유의지는 이제 상호 협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으로 제가 좀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실천이 가능한가? 저는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 그 책이 이제 사랑의 기술인 줄 알고 테크닉이 아니더라고요. 아트라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비판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상품화하고 보상 체계가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 요한이 얘기했던 근본적인 사랑의 동기와 실천과 우리 현실을 좀 대조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꿈꾸면서 또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하고 좀 한 주간 또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일요일 아침에 정말 목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느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정말 저희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